이 더러운 가업을 지키고 싶다면 그 미천한 짐승들과 함께 죽어버려라! 붉은 관복을 입은 신임 장원이 거대한 자물쇠로 만사곡의 입구를 쾅 닫아버렸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조강지철을 수천 마리의 독사가 우글거리는 구덩이에 가둔 채 그는 가문의 보물을 빼앗아 영의정 자리를 꿈꾸며 왕에게 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과 잔혹함이 스스로의 사형 집행장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장엄한 대조의 날, 그가 바친 것은 영광이 아닌 단칼에 잘려나간 자신의 목이었습니다. 눈먼 여인의 비단신 아래로 굴러떨어진 그의 머리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특별한 평안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경복궁 대전안.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축축했다. 병풍 뒤에서 들려오는 임금의 신음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 짐승의 울부짖음과 같았다. 혈색. 온몸의 피가 흐름을 멈추고 제자리에 굳어 썩어가는 괴질이 임금의 옥체를 갉아먹고 있었다. 촛불에 비친 임금의 손은 이미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손가락 끝부터 시작된 검보랏빛 괴사는 손등을 타고 올라와 손목까지 집어삼켰고 그 끝에서는 진득하고 검은 핏방울이 고름과 섞여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어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 뿐이었다. 왕실의 권위는 무너졌고 조정은 오직 하나에 매달렸다. 이 괴질을 고치는 자에게는 정삼품 당상관의 품계와 평생의 부귀영화가 보장될 것이니라. 방이 붙자 온 나라가 들썩였으나 그것은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라는 신의 영역과도 같은 요구였다. 그 무렵 갓 장원급제를 하여 붉은 비단 도포를 하사받은 이강인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권력에 대한 갈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가난한 선비로 지내며 겪었던 멸시와 천대를 씻어내기 위해 그는 미친 듯이 책을 팠고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배경도 재물도 없는 신참 관료에게 중앙 정계의 벽은 높기만 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도약, 임금의 환심을 사 단숨에 최고 위직으로 올라설 수 있는 치트키였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붉은 도포를 매만지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 옷을 얻기 위해 소모된 10년의 세월, 그리고 그 세월을 지탱해온 아내 서화의 그림자가 머릿속을 스쳤다. 집으로 돌아온 강인은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에 눈살을 찌푸렸다. 유황과 지독한 약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비린내가 뒤섞인 냄새였다. 방 한 구석에는 그의 아내 윤서화가 낡은 등잔 밑에서 무언가를 갈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인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거칠고 흉측했다. 10년 세월 동안 남편의 공부값을 대기 위해 그녀는 집독사의 길을 걸었다. 험준한 산맥을 타며 뱀의 독을 채취하고 독초를 섞어 비방의 약을 만드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그녀의 손등은 뱀에 물린 흉터로 얼룩져 있었고 손가락 끝은 유황독에 중독되어 늘 갈라지고 피가 맺혀 있었다. 강인은 그런 서화의 손을 보며 위로 대신 혐오를 느꼈다. 이제 자신은 고귀한 장원 급제자인데 아내라는 여자의 몸에서는 여전히 천한 짐승의 냄새와 죽음의 향취가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인은 관복 소매로 코를 막으며 서화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부인, 그만하면 되지 않았소? 이제 나는 장원 급제하여 대궐에 출입하는 몸이요. 그런데 어찌하여 집안에서는 여전히 이 역겨운 짐승의 비린내가 진동을 한단 말이오. 내 몸에 하사받은 이 붉은 비단 도포에 그 비천한 냄새가 백이라도 하면 어찌할 작정이요. 대궐의 고귀한 분들께서 내 곁에 오려 하겠소. 부인의 그 손, 그 흉측한 손을 보면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소. 제발 그 손을 감추고 이 냄새나는 짓거리도 당장 치우시오. 서화는
맷돌을 돌리던 손을 멈췄다. 그녀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눈동자가 강인을 향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바닥에 놓인 낡은 상자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강인은 그 상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서화의 가문인 윤 씨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비보, 혈사단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천년 묵은 정령사의 피와 독을 정제하여 만든 그 붉은 구슬은 멈춘 피를 돌게 하고 썩어가는 살을 되살린다는 전설적인 명약이었다. 근정령사의 피와 명약이었다. 근정령사의 피와 근정령사의 피와 근정령사의 피와 근정령사의 피와 독을 정제하여 만든 그 붉은 구슬은 멈춘 피를 돌게 하고 썩어가는 살을 되살린다는 전설적인 명약이었다. 임금의 괴지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저 상자 안에 있었다. 강인의 눈에 탐욕이 서렸다. 그는 서화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아까의 혐오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부인, 내 부인의 노고를 어찌 모르겠소. 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위중하시어 온 나라가 비상이라오. 부인이 가진 그 혈사단만 있다면 나는 단숨에 삼품 당상관이 되어 부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단과 보석을 안겨줄 수 있소. 부인의 그 거친 손도 이제는 씻어내고 쉬어야 하지 않겠소. 어서 그 상자를 내어주시오. 그것이 내 앞날을 열어줄 유일한 열쇠요. 부인도 남편이 출세하기를 바라지 않았소. 10년을 뒷바라지한 공이 헛되지 않게 말이오. 강인의 말은 길고 장황했다. 그는 자신의 야욕을 위해 서화의 희생을 당연한 듯 요구했고 그녀가 겪어온 고통을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치부했다. 그는 서화의 침묵을 긍정으로 오해하고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어서 내어놓으시오. 대궐에서 관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평생 이 냄새나는 오두막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부인, 당신의 그 천한 냄새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오. 내가 삼품 관원이 되면 당신을 이 끔찍한 일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지 않소. 왜 대답이 없는 것이오? 내 말이 말 같지 않소. 서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인의 붉은 비단 도포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 도포는 그녀가 지난 겨울 눈 덮인 산을 헤매며 채취한 독사들의 가죽과 독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여전히 검은 독 자국이 박혀 있었고 손마디는 추위와 노동으로 뒤틀려 있었다. 서화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10년 세월, 독초와 뱀의 독이 묻은 엽전들을 한 푼 두 푼 모아 당신의 그 찬란한 비단옷을 지어 올렸거늘 이제 그 옷이 빛나니 제 손에서 나는 가난의 냄새가 그토록 혐오스러우신 것입니까? 당신이 입은 그 붉은 도포의 색깔이 어찌하여 저리도 고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온 피와 유황 불길에 그을린 내 폐부의 탄식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10년간 짐승의 굴을 뒤지며 모은 독을 팔아 당신의 글공부를 도왔는데 이제 장원이 되시니 마누라의 손은 짐승의 그것보다 못해 보이시는군요. 서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해서 강인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혈사단 상자를 손에 쥐었다. 강인의 눈이 번쩍였다. 그래, 부인. 어서 그것을 내게 주시오. 강인이 손을 뻗자 서화는 상자를 뒤로 감추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혈사단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약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약을 들고 나가 임금님께 바치며 공을 세우려 하시겠지만 정작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괴질에 걸린 임금의 손가락보다 더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있군요.
내 손에서 나는 유황 냄새가 역겹다고 하셨습니까? 내 눈에는 당신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탐욕의 악취가 이 방 안을 가득 채운 도끼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보입니다. 강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천한 계집이 감히 누구에게 훈계질이냐. 당장 그 상자를 내놓지 못할까. 그는 서화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서화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10년의 헌신이 무너져 내린 뒤에 남은 잔인한 결단이 서려 있었다. 보십시오, 서방님.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권력이 당신의 눈앞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서화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든 핏빛 구슬, 혈사단을 꺼냈다. 강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 순간 서화는 망설임 없이 혈사단을 자신의 입안으로 털어넣었다. 강인은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으나 이미 늦었다. 혈사단은 그녀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강인은 미친 듯이 그녀의 목을 조르며 소리쳤다. 뱉어! 당장 뱉어내란 말이야! 내 상품 당상관 자리를 네가 먹어버렸단 말이냐! 서화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강인을 비웃듯 쳐다보았다. 그녀의 피부 아래로 붉은 혈관들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혈사단의 강력한 기운이 그녀의 몸속에서 폭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거칠었던 피부가 투명해지고 흉측했던 손의 상처들이 기적처럼 아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치유가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극독의 기운이 그녀를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 강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눈앞에서 자신의 부귀영화가 아내의 식도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서화는 일어났다. 그녀의 몸에서는 더 이상 유황 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치명적이고도 매혹적인 꽃향취가 풍겨나왔다. 그녀는 강인의 발치에 침을 뱉었다. 이제 제 손에서는 더 이상 비찬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방님, 당신의 옷에는 평생토록 내가 흘린 피비린내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붉은 도포가 당신의 수위가 되는 날, 비로소 이 빚을 다 갚게 될 것입니다. 강인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화의 눈동자는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닌 서늘한 뱀의 그것처럼 세로로 찢어져 빛나고 있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강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붉은 비단 도포는 이제 피에 젖은 것처럼 어둡고 무겁게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배신과 망언의 대가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가 낡은 초가집의 석가래를 타고 내려와 바닥을 두드렸다. 습기 머금은 공기는 폐부를 찔렀고 방 안의 정적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서화는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손으로 남편 강인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녀의 앞에는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낡은 침향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가문의 금기이자 비극의 씨앗인 혈사단이 잠들어 있었다. 서화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절한 목소리로 입을 뗐다. 서방님, 제발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약은 지금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혈사단은 현재 잠든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한 영약으로 바꾸려면 독을 다루는 집독사의 피로 100일 동안 화로에서 정화해야만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상태로 상자를 열어 세상의 빛을 보게 하고 사람의 온기를 닿게 한다면 단약은 순식간에 균열하며 그 안에 응축된 치명적인 장기를 뿜어낼 것입니다. 그 연기를 마시는 자는 숨을 쉬기도 전에 폐가 녹아내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재물도 권력도 아닙니다. 그저 죽음을 부르는 재앙일 뿐입니다. 강인은 서화의 애끓는 설명을 비웃듯 코방귀를 꼈다. 그의 눈은 이미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으며 서화의 진심 어린 경고는
그에게 한낱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가련한 속임수로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강인은 벌떡 일어나 서화의 턱을 거칠게 잡아 들어 올렸다. 그의 숨결에선 독한 술 냄새와 일그러진 욕망의 악취가 풍겼다. 내 인연, 감히 어디서 그런 되먹지 못한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 드느냐? 네까지 천한 집안에서 내려온 물건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죽음 운운하며 나를 겁박해. 네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 이 귀한 보물을 나 몰래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혼자 달아나 팔아치우려 했겠지. 시골 구석에서 약초나 캐던 천한 계집 주제에 이제는 제 남편을 가르치려 들다니.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알량한 약법이니 돌이니 하는 소리들은 모두 가증스러운 위선일 뿐이다. 내가 이 보물을 손에 넣어 도성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너 같은 계집은 수천 명도 더 거느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될 텐데 감히 내 앞길을 막아서 너는 그저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며 내가 던져주는 찌꺼기나 먹고 살면 되는 존재란 말이다. 어디서 감히 귀한 영약을 독이라 부르며 내 운명을 저주하느냐. 당장 그 입 닥치지 못할까. 강인의 포효가 방안을 뒤흔든 순간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다. 자! 강인의 두꺼운 손바닥이 서화의 하얀 뺨을 가차없이 후려쳤다. 서화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고 입술 터진 틈으로 비릿한 핏방울이 흘러내렸다. 바닥에 쓰러진 서화의 귓가에는 이명이 울렸고 뺨에서는 불길에 댄 듯한 통증이 번져나갔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시린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의 멸시 가득한 시선이었다. 강인은 쓰러진 아내를 향해 침을 뱉으며 다시 한번 소리쳤다. 탐욕의 눈먼 자에게 의학의 도리로 권고하는 것은 악마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으니 그는 오직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뿐이다. 내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상자는 내 것이 될 것이고 나는 기어이 그 힘을 차지할 것이다. 한 번만 더 이 보물에 손을 대거나 내 앞을 가로막는다면 그때는 내년의 목숨이 이 혈사단보다 먼저 끊어질 줄 알아라. 알겠느냐? 이 미천한 거사. 그날 밤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는 멈추지 않고 더욱 세차게 내렸다. 서화는 강인이 건넨 찬물을 마신 뒤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며 정신을 잃었다. 강인은 이미 서화의 차에 강력한 최면제를 다두었던 것이다. 아내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강인은 짐승 같은 숨소리를 내며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장롱을 뒤엎고 벽지를 뜯어내고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대던 그의 손끝에 마침내 서늘한 침향나무의 감촉이 닿았다. 그는 서화가 정성껏 숨겨두었던 상자를 거칠게 낚아챘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상자의 틈새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뱀의 눈동자처럼 섬뜩하고 기괴한 빛이었다. 강인은 그 빛이 자신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광채라 믿으며 탐욕스럽게 웃었다. 그는 잠든 아내를 혐오스럽다는 듯 내려다보며 그녀의 손을 거친 밧줄로 묶어버렸다. 서화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손목은 이미 거친 밧줄에 파고들어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다. 등 뒤로 꺾인 팔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차가운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방 안의 공기는 기괴한 붉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상자를 열어 젖힌 채 광기 어린 눈으로 혈사단을 움켜쥐려 하는 강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상자 속에서 흘러나오는 핏빛 광채는 이제 방 안 전체를 피로 물들인 듯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서화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입안은 바짝 말라붙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비밀과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의 탐욕이 뒤섞여 거대한 재앙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통증 너머로 서화는 직감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이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 파멸의 중심에서 자신과 남편 모두가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빗소리는 더욱 거칠어져 마치 누군가의 통곡처럼 지붕을 때리고 있었다. 뒷산의 그림자는 짐승의 아가리처럼 검고 깊었다. 서화의 머리채를 틀어쥔 강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가죽신 바닥이 거친 흙탕물을 지시겼다. 서화의 몸은 바닥을 구르며 돌부리에 치이고 찔렸다. 소복이 갈갈이 찢겨 나갔다. 허벅지와 옆구리에서 배어나온 선혈이 마른 흙바닥에 검붉은 자국을 남겼다. 강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짐승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백정처럼 무자비하게 그녀를 예인했다. 이 독한 년, 죽여달라. 애걸복걸해도 모자랄 판에 입을 다물어. 관부의 눈만 아니었어도 내 니놈의 사지를 여기서 당장 찢어 발겼을 것이다. 강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비릿했다. 그는 두려웠다. 서화의 몸 안에 숨겨진 비밀, 그 혈사단이 가져올 권력에 눈이 멀었으면서도 정작 그녀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는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칼을 써서 죽이면 시신에 남은 흔적이 화근이 될 터였다. 그래서 그는 이곳을 택했다. 만사곡. 뒷산 절벽 아래 수천 마리의 독사가 퓰리를 틀고 앉아 오직 산 재물만을 기다리는 저주받은 구덩이. 절벽 끝에 다다랐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습한 냉기가 확 끼쳐왔다. 비린내, 뱀의 배설물과 썩은 이끼, 그리고 먼저 죽어나간 짐승들의 사체가 뒤섞인 악취가 코를 찔렀다. 강인은 거칠게 서화의 멱살을 잡아 절벽 끝으로 밀어 넣었다. 가거라. 네가 아끼던 그 하찮은 자존심과 함께 저 밑바닥에서 벌레처럼 치씹히며 죽어. 내년이 죽어야 내가 산다. 내 놈의 침묵이 내 앞길을 막는다면 그 입을 영원히 닫아주마. 강인의 발길질이 서화의 가슴팍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서화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추락. 삼장 깊이의 어둠 속으로 몸이 곤두박질 쳤다. 바닥에 닿는 순간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둔중한 충격이 뇌를 흔들었다. 과직. 어깨뼈가 탈골되며 찢어지는 고통이 전신을 훑었다. 서화는 비명을 삼켰다. 입안 가득 고인 선혈을 꿀꺽 삼키며 바닥을 짚었다. 손끝에 닿는 것은 흙이 아니었다. 미끈거리고 차갑고 꿈틀거리는 생명체들의 군집. 철커덩. 위쪽에서 거대한 무쇠 창살이 입구를 덮었다. 이어지는 소리. 끼, 철컥. 성인 주먹만한 무쇠 자물쇠가 잠기는 금소금이 동굴 벽을 타고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생로가 끊겼다. 마지막 빛 한 줄기마저 사라진 완벽한 암흑. 그 어둠 속에서 소리가 시작되었다. 쉬, 쉬. 수천, 수만 마리의 혓바닥에 공기를 가르는 소리. 비늘과 비늘이 마찰하며 내는 서늘한 소름이 사방에서 조여왔다. 서화의 발목을 무언가 감싸 안았다. 차가운 밧줄 같은 것이 종아리를 타고 허벅지로 다시 허리로 파고들었다. 한 마리가 아니었다. 수십 마리의 독사가 서화의 몸을 거대한 필리로 여기듯 기어올랐다. 으키. 서화는 신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날카로운 동리가 오른쪽 종아리를 깊숙이 박아 넣었다. 이어 어깨, 목덜미, 팔뚝,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동리가 살점을 뚫고 혈관에 직접 박히는 감각은 얼음 송곳으로 신경을 지식이는 것과 같았다. 화끈거리는 열기가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돌진했다. 뱀의 독액이 신경계를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근육이 제멋대로 경련하며 비틀렸다. 눈앞에 번쩍이는 환각이 보이고 배부는 납덩어리를 집어삼킨 듯 무거워졌다. 피냄새를 맡은 뱀들이 더 거세게 몰려들었다. 서화의 몸은 이제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다. 꿈틀거리는 뱀들의 거대한 덩어리 속에 갇힌
재물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화의 정신은 오히려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다. 소리 지르지 마라. 절대로 비명을 밖으로 내뱉지 마라.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인이 위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만약 그녀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살려달라 빌었다면 강인은 당장 자물쇠를 열고 그녀를 끌어올려 혈사단의 복용법과 조제 비기를 고문으로 짜내었을 것이다. 그는 탐욕스럽지만 겁이 많고 잔인하지만 어리석었다. 서화는 이를 악물었다. 어금니가 부서져 나가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입술을 깨물어 지식였다.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가 턱을 타고 내려가 뱀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혈사단은 축복이자 저주. 그것을 모르는 내 놈은 결국 제 손으로 파멸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서화는 가늘게 떨리는 손을 모아 단전에 힘을 주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술, 귀식법, 심장의 박동을 극도로 늦추고 호흡을 가늘게 하여 생명의 불꽃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기는 기술이다. 두근, 두근, 두근. 심장이 멈춘 듯 느려졌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몸이 시체처럼 차가워졌다. 온기를 쫓던 뱀들의 움직임이 미세하게 둔해졌다. 먹잇감이 죽었다고 판단한 것일까? 서화는 마비된 감각 속에서도 영혼의 눈을 떴다. 독액이 온몸을 난도질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자신의 분노로 치환했다. 이 육신의 고통은 강인에게 돌려줄 형벌의 이자일 뿐이다. 그녀가 여기서 조용히 죽음을 위장할수록 강인의 확신은 커질 것이다. 그는 서화가 죽었다고 믿고 그녀의 품에서 빼앗은 혈사단을 들고 당당히 궁으로 향할 것이다. 공을 세우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그것이 왕의 목숨을 앗아가고 결국 자신의 삼족을 멸하게 할 독약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위쪽에서 강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죽었구나. 드디어 죽었어. 이 쓸모없는 년. 진작 이럴 것이지.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 서화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떴다. 눈동자에는 실핏줄이 터져 붉은 안개가 서려 있었다. 수천 마리의 뱀이 그녀의 몸을 짓누르고 독리가 끊임없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서화는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 어둠 속에서 일렁였다. 피가 거꾸로 솟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한마디의 말도 밖으로 내뱉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덤에서 기어나온 망자의 저주였다. 내 비명은 이 독사굴 밑바닥에 삼켜졌으나 이 침묵은 내 놈의 머리 위에 들이운 사형 선고가 될 것이다. 서화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선언은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예리했다. 그녀는 이제 인간이 아니었다. 증오로 빚어진 귀신이었고 강인이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의 씨앗이었다. 뱀들이 다시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비늘의 감촉이 소름 끼치게 살겜을 훑었다. 그러나 서화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마비된 육신 너머로 강인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미래가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어둠뿐인 만사곡의 밑바닥, 수천 마리의 뱀이 내는 비릿한 소리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서화는 자신의 생명을 깎아 거대한 복수의 함정을 완성해 나갔다. 지상 위 강인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잠근 그 거대한 무쇠의 자물쇠가 사실은 자신의 관뚜껑에 박히는 못이었다는 것을. 서화의 숨소리가 완전히 잦아들었다. 아니, 숨겨졌다. 오직 복수를 위해서만 뛰는 차가운 심장만이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박동하고 있었다. 고요했다. 너무도 고요해서 오히려 비명이 들리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 곧 조세원의 궁궐을 뒤흔들 피바람의 서막이 될 것임을 오직 만사국의 뱀들만이 알고 있었다. 한양의 밤은 시리도록 차가웠다.
대궐의 기와 끝에 매달린 서리발이 달빛을 받아 칼날처럼 번뜩이는 시각, 궁궐 깊숙한 곳, 대전의 분위기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위 아래 엎드린 강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으나 그의 목소리만큼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는 마치 나라를 위해 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충신이라도 된 양, 바닥에 머리를 떼치며 간곡히 아뢰었다. 전하, 신강인이 만사국의 험로를 해치고 천만다행으로 신물인 혈사단을 찾아내었나이다. 이 이야기야말로 전하의 옥체를 보존할 유일한 비책이오니 다가오는 내달 초여를 대조회에서 만백성 앞에 이 신묘한 영약을 바치고자 하나이다. 그의 앞에는 비단으로 정성스럽게 감싼 작은 칠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서화의 피와 눈물로 빚어낸 그러나 강인이 가로챈 붉은 보석이 서늘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하지만 대전의 온기가 화로를 통해 달구어지자 상자 안의 혈사단은 미세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체온보다 높은 궁궐의 열기는 얼음처럼 차가운 곳에서 응고되었던 약의 기운을 서서히 일깨웠다. 붉은 보석의 매끄러운 표면 위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가느다란 실금들이 머리카락처럼 돋아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서히 퍼져나가는 죽음의 전조였다. 혈사단이 품고 있는 거대한 도끼와 연기가 외부의 열기와 충돌하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었다. 강인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보물이라 믿고 바친 그 영약이 사실은 시시각각 파열하며 폭발을 기다리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사실을. 대조회까지 남은 시간 동안 보석의 균열은 깊어질 것이고 그 안의 진실 또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시각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칠흑 같은 어둠의 시면 만사곡의 구덩이 밑바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서화가 그 차디찬 뱀굴에 던져진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그녀의 몸은 이미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수천 마리의 뱀이 내뿜는 동리에 물린 자국들이 온몸에 검은 꽃처럼 피어났고 상처에서는 진물이 흘러나와 바닥의 흙과 뒤섞였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단 한 번의 물림으로도 즉사했을 독이었으나 서화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대대로 독을 다스리고 몸에 익혀온 집독사의 후예였다. 그녀의 혈관 속을 흐르는 피는 이미 평범한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미량의 독을 섭취하며 단련된 그녀의 면역체계는 만사곡의 극독들이 몸속으로 침투하자 맹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재창조의 과정이었다. 수천 가지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뱀의 독들이 서화의 심장 부근에서 부딪히며 서로를 상쇄하고 중화시켰다. 가장 강한 독이 약한 독을 잡아먹고 다시 그 독이 다른 독과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의 정수로 변모하는 기이한 연금술이 그녀의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서화의 의식은 끊어질 듯 이어지며 지옥 같은 고통의 바다를 유영했다. 온몸의 뼈가 마디마디 부서지고 다시 붙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피부는 뱀이 허물을 벗듯 겹겹이 갈라지고 떨어져 나갔으며 그 밑으로 투명할 정도로 맑고 단단한 새살이 돋아났다. 특히 흑사의 치명적인 독액이 정면으로 쏟아졌던 그녀의 두 눈은 처참했다. 각막은 녹아내리고 안구는 탁한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서화는 더 이상 세상의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시력을 잃은 대가로 그녀에게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감각이 허락되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귀는 동굴 벽면을 타고 흐르는 습기의 움직임을 포착했고 코는 수리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섞인 풀잎의 비명까지 맡을 수 있었다. 심지어 그녀는 구덩이 위를 지나가는 짐승의 혈관 속에서 피가 요동치는 소리를 들었으며 대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병치를 통해 누가 병들었는지, 누가 죽어가는지를 가려낼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피부는 공기의 진동만으로도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대한 감각기관으로 거듭났다. 보름째 되는 날 밤, 만사곡의 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한 굉음과 함께 요동치기 시작했다. 마른 하늘에서 시작된 먹구름이 순식간에 계곡을 덮었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그때였다. 번뜩이는 자색 섬광이 하늘을 가르더니 거대한 용의 형상을 한 벼락이 서화가 갇힌 구덩이 입구의 고목을 정면으로 내리쳤다. 우르릉 쾅! 대지가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고 수백 년을 버텨온 고목은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나며 구덩이를 덮고 있던 육중한 쇠창살 위로 덮쳐내렸다. 벼락의 강력한 전기가 쇠창살을 타고 흐르며 서화의 자유를 억압하던 두꺼운 무쇠 자물쇠를 단숨에 달구어 끊어버렸다. 정막이 감도는 구덩이 위로 서서히 한 여인의 형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엉망이 된 누더기 옷 사이로 비치는 그녀의 피부는 뱀의 비늘처럼 단단한 흉터들이 층층이 쌓여 기괴하면서도 신비로운 광택을 내뿜고 있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하얗게 흐려져 있었으나 그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 어떤 검객의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서화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그리고 벼락에 맞아 끊겨나간 녹슬고 뒤틀린 무쇠 자물쇠 조각을 찾아내어 소중하게 품 안으로 갈무리했다. 이것은 강인의 배신과 잔혹함을 증명할 유일한 물증이자 그를 파멸로 이끌 단죄의 도구였다.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화는 앞이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코끝으로 멀리 한양 궁궐에서 풍겨오는 부패한 권력의 냄새, 그리고 강인의 비겁한 야망의 악취가 강렬하게 전해졌다. 이제 그녀의 몸속을 흐르는 것은 단순한 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독을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세상을 치유할 수도 파멸시킬 수도 있는 만독불침의 정수였다. 서화는 쩍쩍 갈라진 입술을 열어 나직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읊조렸다. 하늘이 내 눈을 앗아간 것은 더 이상 인간의 가식과 이 더러운 세상의 외면을 보지 말라는 뜻이요. 대신 내게 만독을 다스리는 피를 주신 것은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정화하고 죄인들을 심판하라는 명의로다. 강인, 네가 가장 높은 곳에서 환희에 젖어 있을 때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올라온 저승사자가 되어 네 목을 거두리라. 서화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대지의 박동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한양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가 밟는 땅마다 뱀들이 길을 내어주며 머리를 숙였고 숲의 짐승들은 그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숨을 죽였다. 만사곡의 깊은 수렁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태어난 여인.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의녀도 배신당한 연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끝내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살아있는 신물 그 자체였다. 그녀가 품은 녹슨 자물쇠가 소매 안에서 차갑게 식어갔으나 그녀의 가슴 속 응어리진 한은 대조회의 그날을 기다리며 용암처럼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제 인과응보의 시간이 머지않았다. 서화의 멀어버린 눈은 이미 강인의 비참한 최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한양의 저작거리에 기묘한 소문이 안개처럼 깔리기 시작한 것은 매서운 삭풍이 잦아들고 대지에 물기가 오르기 시작한 2달 전부터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맹해라 불렀다. 낡아 빠진 삼배 도포를 걸치고 얼굴의 절반을 가릴 만큼 커다란 대나무 삿갓을 깊게 눌러쓴 여인. 삿갓 그늘 아래로 언뜻 보이는 살결은 불에 댄 듯 일그러진 흉터로 가득했으나 그녀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목숨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녀는 환자의 눈을 보지 않았다. 그저 그늘진 그림자처럼 서서 대기를 부유하는 땀 냄새와 숨결의 미세한 떨림만으로 오장육부에 썩어가는 곳을 정확히 짚어냈다. 소문은 담장을 넘고
대궐의 높은 벽을 타고 올라가 마침내 태의원의 귀에까지 닿았다. 대조전의 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어느 날, 만조 백관이 모이는 대치조를 앞두고 용안의 기색이 심상치 않자 태의원은 파격적으로 이 정체불명의 맹인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태의원 내부는 진한 침향 냄새로 가득했다. 매캐하면서도 무거운 향이 코끝을 찔렀지만 삿갓을 쓴 서화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지팡이 하나 없이도 궁궐의 돌길을 마치 제 집 앞마당처럼 고요하게 걸었다. 보폭은 일정했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소매 안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태의원 도제조 앞에 서자 사방에서 의관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런 미천한 행색의 장님이 감히 옥체를 살피겠다고. 냄새만으로 병을 알아맞힌다니 요사스러운 술법이 아니고서야 어찌 가능하단 말인가. 도제조가 가당치 않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앞을 막아섰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감히 왕실의 권위가 서린 이곳에서 삿갓도 벗지 않다니. 서화의 고개가 천천히 도제조를 향했다. 삿갓 끝에서 떨어진 그림자가 도제조의 신발 끝에 닿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얼어붙은 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였다. 대감의 겨드랑이에서 나는 지독한 악취가 여기까지 진동하는데 정작 본인의 담열은 보지 못하시는군요. 사흘 뒤면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올 것입니다. 도제조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뭐라? 이 무엄한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 정작 썩어가는 속은 맞지 못하시니 태의원의 향기가 이토록 매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제조는 뒷걸음질을 쳤다. 주변의 의관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화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왕의 집무실인 편전 바로 옆 대나무 발이 길게 드리워진 은밀한 공간으로 안내되었다. 그녀는 용안 뒤편 어둠이 짙게 깔린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대나무 발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그녀의 삿갓 끝에 매달렸으나 그녀는 그저 목석처럼 앉아 숨을 죽였다. 이제 그녀는 궁궐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가장 깊숙한 곳에 침투한 보이지 않는 말이 되었다. 대나무 발 너머로 대신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만하고 거만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강인이었다. 같은 시각 한양 도성에서 가장 웅장한 저택 중 하나인 강인의 사가에서는 비단이 스치는 소리가 분주하게 울려 퍼졌다. 강인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직접 고른 진보랏빛 관복을 몸에 대어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탐욕스럽게 비단의 결을 훑었다. 며칠 뒤면 열릴 대치조에서 그는 만백성이 우러러보는 영의정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바느질하는 하인들을 채근하며 직접 바늘을 들고 소매단의 실밥을 정리했다. 조금 더 단단히 여미거라. 이 옷은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을 자가 입을 옷이다. 그의 눈에는 이미 권력의 정점에 선 자신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지략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반대파들을 하나둘씩 소리 소문 없이 제거했고 이제 왕의 병세마저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주무를 수 있는 진흙 덩어리에 불과했다. 멍청한 것들, 눈앞에서 칼날이 춤을 추는데도 평화로운 줄만 아는구나. 강인은 소리내어 비웃었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그 함정 밑바닥에 누가 칼을 갈며 기다리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승리에 도취해 술잔을 기울였고 그가 내뱉는 거친 숨결에는 권력의 눈먼자의 비릿한 욕망이 서려 있었다. 다시 궁궐의 어둠 속 서화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공기의 흐름을 읽고 있었다. 강인이 조정에 들어와 왕에게 가식적인 문안을 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인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매끄러웠으나 서화의 코끝에 닿은 그의 채취는 이미 시체처럼 부패한 권력의 악취였다. 전하, 소신 강인이 문안 올리옵니다. 옥체가 강건하셔야 나라의 근간이 바로 서는 법인데 어찌 아직 기력을 찾지 못하시옵니까?
강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편전을 가득 채웠다. 대나무 발 뒤에서 서화는 입가에 희미한 냉소를 머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사내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왕의 혈관에 독을 주입하는 행위와 다름없음을. 하지만 이제 전세는 역전될 것이다. 서화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앞에 놓인 찻잔의 온기를 느꼈다. 강판서, 그대의 충심이 참으로 갸륵하구려. 왕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으나 서화는 그 속에 담긴 미세한 분노의 떨림을 감지했다. 당연한 말씀이옵니다. 소신, 이번 대치조에서 전하를 보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가 다 되었사옵니다. 강인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왕자를 향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승리가 코앞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순간 대나무 발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새로운 시대라. 죽은 자의 뼈 위에 세운 성곽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편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인은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누구냐? 어느 무엄한 놈이 감히 전하의 면전에서 입을 놀리느냐? 강인은 소리가 난 쪽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그러나 대나무 발 뒤에는 오직 어둠과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화는 삿갓 아래에서 눈을 감은 채 강인의 가빠진 호흡 소리를 감상했다. 강판서, 그대는 눈앞의 금관만 보느라 발밑에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는군요. 이 목소리는 강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하지만 결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죽은 자의 환청처럼 들렸다. 그는 미친 듯이 발을 걷어내려 했으나 호위무사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물러서시오, 판서 대감. 전하의 명으로 이곳에 머무는 귀한 손님이십니다. 강인은 당황하여 입술을 달들 떨었다. 손님? 저런 천한 목소리를 내는 자가 어찌 손님이란 말이오. 서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 가까이 다가갔다. 대나무 틈 사이로 그녀의 삿갓 끝자락이 살짝 보였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강인의 심장을 꿰뚫어 보듯 말했다. 보이는 것만을 믿는 자는 그 눈 때문에 파멸할 것입니다. 강인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화려한 관복이 갑자기 몸을 조여오는 수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분노를 가장하며 소리쳤다. 요설이다. 저 장님년의 목을 당장 쳐라. 하지만 왕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강인의 고함 소리를 잡아먹었다. 서화는 다시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녀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오직 그녀가 머물렀던 자리에 남은 서늘한 침향의 냄새만이 강인의 코끝을 맴돌았다. 강인은 허겁지겁 편전을 빠져나왔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비단 관복의 소매단에 작은 실밥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다. 그가 아까 그토록 공들여 꿰맸던 곳이었다. 그는 그것을 뜯어내려 했으나 손이 떨려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우연이다. 그저 운이 나빠 이상한 년을 만난 것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으나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오한을 떨칠 수 없었다. 대지조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그는 자신이 세운 완벽한 계획이 조금씩 금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그러나 이미 서화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그물은 그의 목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 있었다. 궁궐 깊은 곳, 서화는 다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녀의 손끝에는 강인의 두려움 섞인 땀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그 어떤 향수보다 달콤한 복수의 향기였다. 1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한이 이제 서서히 뜨거운 불길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사냥감은 이미 덫에 걸렸고 이제 남은 것은 그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떨어지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태의원의 구석진 방에서 서화는 삿갓을 벗지 않은 채 가만히 읊조렸다. 내 눈을 앗아간 대가로 나는 그대의 영혼을 앗아가리라.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강인의 저택 지붕 위를 스쳤다. 화려하게 수놓아진 강인의 관복 위로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았다. 인과응보의 시계추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한양의 아침이 밝으면 화려한 잔치는 피의 축제로 변할 것이다. 서화는 그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복수의 칼날을 품은 채 고요히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구원이자 동시에 저주였다. 태의원의 향불이 타들어가며 남긴 재가 바닥에 떨어졌다. 마치 조만간 무너져 내릴 강인의 권력처럼 무력하게 경복궁의 새벽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대궐의 처마 끝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근정전 내부를 채운 공기는 그와 정반대로 기이할 만큼 뜨겁고 무거웠다. 오늘은 나벌 초열흘, 온 나라의 시선이 집중되는 대조회가 열리는 날이다. 거대한 북소리가 3번 울리며 궁궐의 아침을 알리자 육중한 전각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백관들이 줄을 지어 입궐하기 시작했다. 그 대우의 가장 앞자리 만조백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걸어 들어오는 한 사내가 있었다. 바로 강인이다. 그는 오늘을 위해 준비한 듯 타오르는 불꽃보다 더 붉은 비단 관복을 입고 있었다. 햇살 한 점 들지 않는 전각 안에서도 그 붉은색은 마치 갓 짜낸 선혈처럼 번득였다. 강인의 발소리는 거침이 없었다. 신발 바닥이 차가운 박석을 지식일 때마다 기고만장한 그의 야욕이 사방으로 튀어 오르는 듯했다. 그는 왕의 발치, 용상의 그림자가 닿는 서늘한 전각 바닥에 당도하자마자 거창하게 소매를 휘저으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황금빛 비단으로 정성스럽게 감싼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전하, 소신 강인, 목숨을 걸고 서역의 험산 준령을 넘어 얻어낸 신묘한 영약을 바치나이다. 강인의 목소리가 높은 천장을 때리고 돌아와 전각 안에 웅웅거렸다. 그의 고개는 숙여져 있었으나 입가에 걸린 비열한 미소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용상에 앉은 임금은 창백하기 이를 데 없었다. 며칠째 이어진 고열로 인해 눈가가 짓물러 있었고 가느다란 숨을 내쉴 때마다 마른 기침이 새어나왔다. 임금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옆에 선 상선 태감에게 눈짓했다. 태감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강인의 손에서 황금 상자를 건네받았다. 그 순간 정각 바닥에 온돌이 뿜어내는 열기가 더욱 거세졌다. 임금의 환우를 걱정해 내관들이 밤새도록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은 탓이었다. 바닥의 열기는 보이지 않는 파도처럼 일렁이며 강인의 붉은 관복 아래를 파고들었고 상선이 들고 있는 황금 상자의 바닥면을 서서히 달구기 시작했다. 이때 용상 뒤편을 겹겹이 두른 대나무 발 너머에서 두 눈을 부릅뜬 채 숨을 죽이고 있는 이가 있었다. 바로 서화였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오직 극도로 예민해진 감각만을 날카롭게 세워 전각 안의 모든 파동을 읽어내고 있었다. 서화의 귀에는 강인의 가식적인 숨소리, 임금의 거친 폐부의 울림, 그리고 지독하게 뜨거운 온돌 위를 기어가는 열기의 흐름까지도 선명하게 들려왔다. 서화의 손가락 끝이 바르르 떨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상자 속에 든 것은 영약이 아니라 아직 정화되지 않은 독성을 품은 불의 결정체라는 것을. 그것은 차가운 곳에서는 보석처럼 고요하지만 일정 이상의 열기가 가해지면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며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강인은 그 사실을 몰랐다. 아니, 그는 오직 이 거짓된 공을 세워 권력의 정점에 올라설 생각에 눈이 멀어 있었다.
오직 전하의 만수무강만을 바라며 소신은 12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사옵니다. 그 험난한 산맥의 빙벽을 맨손으로 오를 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전하의 옥체 건강뿐이었나이다. 강인의 목소리는 더욱 가관이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취한 듯 잊지도 않은 고난을 서사시처럼 읊어대기 시작했다. 전각 안의 대신들은 감탄 섞인 탄성을 내뱉으며 강인을 우러러 보았다. 하지만 서화의 귀에 들리는 것은 그의 추악한 매설이 아니었다. 딱 아주 작고 미세한 소리였다.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추위에 견디다 못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 전각 안의 소란함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한 그 소리가 서화의 고막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그것은 황금 상자 안에서 열기를 이기지 못한 단약의 껍질에 실금이 가는 소리였다. 서화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 온돌에서 올라온 열기가 상자의 금속벽을 통과해 내부의 비단을 달구고 마침내 단약의 핵에 닿는 과정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다. 강인의 화려한 수식어가 길어질수록 단약 내부의 압력은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었다. 임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이 정말 과인의 고통을 적게 해줄 약이란 말이냐? 강인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외쳤다. 망극하옵니다. 전하, 이 단약의 기운이 몸 안에 퍼지는 순간 전하의 환우는 씻은 듯 나으시고 이 나라는 천년만년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옵니다. 내 놈의 입이 먼저 녹아내릴 것이다. 서화가 속으로 읊조렸다. 바로 그때였다. 지지지, 콰득.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한 소리가 났다. 상선을 거쳐 임금의 손으로 넘겨지려던 찰나 황금 상자에서 미세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서화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발 너머에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지만 전각 안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압도하며 강인의 고막에 꽂혔다. 강인대감, 그 영약이 참으로 귀한 것이라면 어찌하여 전하께 올리기도 전에 스스로 산산조각이 나려 하는 것입니까? 강인의 몸이 굳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고개를 들었다. 누구냐? 감히 대조회의 엄숙한 자리에서 망언을 내뱉는 자가. 망언이라니요. 대감께서 가져오신 그 진심이 지금 열기에 녹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대감의 붉은 관복만큼이나 뜨겁게 달궈진 저 상자를. 서화의 말에 임금이 움찔하며 손을 멈췄다. 상선 태감 역시 뜨거움을 느꼈는지 황급히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바닥에 닿은 황금 상자에서는 이제 육안으로도 보일 만큼 검붉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게 무슨... 전하, 이것은 아마도 영약의 기운이 너무도 강하여 강인이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서화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기운이 강한 것이 아니라 속임수가 얕은 것이겠지요. 명심하십시오. 강인 대감. 명예와 권세란 모름지기 진실 위에 쌓아야 하는 법. 명예와 권세란 모름지기 진실 위에 쌓아야 하는 법. 당신의 명성이 쌓아 올린 저 가증스러운 거짓은 지금 저 상자 속에서 터져나갈 단약처럼 뜨거운 용상 아래서 갈갈이 찢어질 것입니다. 강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네, 이놈. 감히 어디라고. 입을 닥치시오. 임금의 노성이 전각을 뒤흔들었다. 동시에 황금 상자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콰직콰득하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오더니 눈부신 섬광과 함께 굉음이 터져나왔다. 뻥! 강력한 충격파가 전각 바닥을 휩쓸었다. 상자 안에 담겨있던 단약은 수천 개의 불꽃 조각이 되어 사방으로 튀어나갔다. 그중 가장 크고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정확히 강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강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그가 자랑스럽게 입고 있던 붉은 관복에 불똥이 옮겨붙었다. 불이야. 전하, 살려주십시오. 방금까지
사자처럼 포효하던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자신의 관복에 붙은 불을 끄기에 급급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가져왔다던 영약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시커먼 그을음과 매캐한 유황 냄새만을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가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신료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났고 임금은 상선의 부축을 받으며 경멸 어린 눈초리로 강인을 내려다보았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서화는 천천히 발을 걷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정갈한 치맛자락이 바닥에 깔린 재를 가볍게 쓸어 넘겼다. 서화는 바닥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강인의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그림자가 공포에 질린 강인의 얼굴 위로 짙게 드리워졌다. 강인은 타버린 관복자락을 움켜쥔 채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콧물, 그리고 까만 재가 뒤섞여 추악이 그지없었다. 대감,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권력의 끝입니다. 서화의 목소리는 이제 가느다란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서려 있었다. 명예와 권세란 모름지기 진실 위에 쌓아야 하는 법. 당신의 명성이 쌓아올린 저 가증스러운 거짓은 지금 저 상자 속에서 터져나갈 단약처럼 뜨거운 용상 아래서 갈갈이 찢어질 것입니다. 강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은 달달 떨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졌음을,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갈구했던 부귀 영화가 단 한순간의 폭발과 함께 재가 되어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임금은 차갑게 명령했다. 저 자를 당장 끌어내라. 감히 과인과 조정을 기망하고 위태롭게 하려 했으니 대역죄로 다스릴 것이다. 의금부 나졸들이 달려들어 강인의 팔을 낚아챘다. 붉은 관복은 이미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검게 타버려 거지의 누더기보다 못하게 변해 있었다. 강인이 질질 끌려나가는 동안 전각 바닥에 떨어진 황금 상자의 파편들은 여전히 온돌의 열기를 머금은 채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서화는 멀어지는 강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앉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임금에게 절을 올렸다. 전각 밖에서는 다시 한번 웅장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몰락의 종소리였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정의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매캐한 연기가 거치자 전각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오직 바닥의 온돌만이 변함없이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 열기는 이제 누군가를 태워 죽이는 불꽃이 아니라 차갑게 얼어붙었던 정의를 녹이는 훈기가 되어 서화의 발등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다. 수십 년간 맺혔던 한이 단 한 번의 폭발과 함께 연기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강령전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질식할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찼다. 촛불의 불꽃조차 숨을 죽인 채 오직 용상에 앉은 전하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에 엎드린 강인의 심장, 박동만이 교차할 뿐이었다. 강인의 입가에는 비릿한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드디어 오늘이다. 자신의 가문을 다시 세우고 반대파들의 목을 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는 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황금빛 비단에 쌓인 작은 상자를 받들어 올렸다. 전하, 이것이 바로 천년을 묵은 혈사의 기운을 담아 빚어낸 혈사단이옵니다. 만병을 물리치고 용안의 생기를 불어넣을 신비의 약이오니 부디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늙고 병든 육신을 붙들고 있던 집착이 그 작은 상자로 향했다. 왕의 손이 떨리며 상자 덮개에 닿았다. 강인은
숨을 멈췄다. 이제 상자가 열리고 왕이 이 약을 삼키는 순간 자신은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왕의 은인이 될 것이었다. 끼익 상자의 뚜껑이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이었다. 퍽 고요한 전각 안을 찢는 듯한 무언가 터지는 불길하고도 육중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상자 안에 곱게 놓여 있어야 할 혈사단이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스스로를 터뜨린 것이다. 비명은 전하의 입에서 먼저 터져 나왔다. 불다 못해 검은 빛을 띤 비비린내 진동하는 연기가 화산 폭발처럼 뿜어져 나와 전하의 안면을 그대로 덮쳤다.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수천 마리의 벌레가 살을 파고드는 듯한 지독한 악취와 함께 공기 중에 흩어진 가루들이 왕의 눈과 코, 입으로 사정없이 밀려 들어갔다. 전하는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다. 금방이라도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왕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 눈동자는 흰자위를 드러내며 위로 뒤집혔고 핏줄이 터진 눈가에서는 검붉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전하. 상선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전하는 이미 정신을 잃고 용상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입술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선혈이 아니었다.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폐부에서 올라온 듯한 걸쭉하고 비릿한 검은 피가 용포의 황금색 자수를 더럽히며 바닥으로 번져나갔다. 자객이다. 시해다. 금군들은 무엇을 하느냐. 저 대역죄인을 당장 포박하라. 상선의 고함에 닫혀있던 전각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슬 퍼런 칼날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은빛 칼날이 촛불에 반사되어 강인의 눈을 찔렀다. 강인의 세상이 무너졌다. 방금까지 천하를 다 얻은 듯했던 환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늘한 죽음의 공포만이 그의 목덜미를 휘감았다. 이것이 어찌된... 아니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전하, 정신을 차려 보시옵소서. 강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비명으로 변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바닥을 기어 왕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금군의 창끝이 그의 가슴팍을 가로막았다. 그는 내 놈이 감히 신약이라 속여 전하께 독을 올렸느냐. 금군 대장의 서슬 퍼런 일갈의 강인은 바닥에 머리를 쬐기 시작했다. 아니옵니다. 정말로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명하신 대로.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쿵. 차가운 전돌 바닥에 이마를 돋는 소리가 처절하게 울렸다. 단 몇 초 전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만방자하게 굴던 사대부의 기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을 가리고 콧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애원하는 그의 모습은 덫에 걸려 제 발을 물어뜯는 늙은 들개보다도 추했다. 모른다고. 네 놈의 손으로 직접 올린 상자가 터져 전하의 옥체가 파괴되었거늘 누구에게 죄를 미루려 하느냐. 금군 대장이 강인의 멱살을 잡아채 일으켰다. 강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 피를 토하며 경련하는 왕의 처참한 몰골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권력의 원천이 자신의 손으로 올린 곡물 때문에 죽어가는 광경. 설마 그자가 나를... 강인의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스쳤다. 자신에게 이 약을 건네주며 대업을 이룰 것이라 속삭였던 그림자.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을 밝힌들 무엇하랴. 이미 증조는 그의 손에서 터졌고 왕의 피는 그의 옷소매에 튀어 있었다. 말해라.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 대장군, 소인은 그저 신약을 올리려 했을 뿐 정말로 폭발할 줄은...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살려주시옵소서. 말의 앞뒤조차 맞지 않는 횡설수수. 강인은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손톱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전도를 긁어댔다. 이것이
내 놈이 말한 영화냐? 차디찬 목소리가 전각 구석에서 들려왔다. 강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놈이 나를 속였구나. 강인이 소리를 질렀지만 상대는 서늘한 미소만을 머금은 채 입을 열었다. 신약은 목숨을 앗아갔고 부귀영화는 죄가 되었으니 무지의 대가는 오직 군주의 피로 치러지는 법이라. 그 말은 강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쥐려 했던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상이었는지. 강인은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의 울음소리는 곧 금군들의 거친 손길에 묻혀버렸다. 끌고 가라. 지하 감옥에 가두고 배후를 실토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숨 돌릴 틈을 주지 마라. 강인의 몸이 바닥을 훑으며 끌려나갔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마에서 흐른 핏자국과 공포에 질려 흘린 오물의 흔적만이 지저분하게 남았다. 정각 안에는 여전히 붉은 연기의 잔해와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했다. 용상 위에 쓰러진 전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멈췄다. 한 사람의 끝없는 탐욕과 또 다른 사람의 눈먼 권력욕이 만난 자리. 화려했던 강령전은 이제 피와 비명,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강인은 끌려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이 앉으려 했던 그 높은 자리, 자신이 탐냈던 그 황금빛 용포. 하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쇠사슬과 곧 자신의 목을 벨 망나니의 칼날뿐이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의 후회 섞인 중얼거림은 차가운 밤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전각의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안에는 죽어가는 왕과 그를 지키지 못한 신료들의 비명만이 남았다. 바닥에 떨어진 깨진 혈사단의 파편들이 촛불빛을 받아 불길하게 반짝였다. 그것은 마치 이 모든 비극을 비웃는 악마의 눈동자 같았다. 정적은 다시 찾아왔지만 그것은 이전의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참혹한 침묵이었다. 강인의 무지함이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인 줄 알았으나 결국 누군가가 짜놓은 판 위에서 춤추던 광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죽음의 문턱에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피비린내가 코끝을 찌르는 이 밤, 조선의 궁궐은 가장 어두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었다. 어리석은 자의 욕망이 빚어낸 참극. 그 끝은 오직 피와 눈물, 그리고 영원히 씻기지 않을 치욕뿐이었다. 강인은 감옥으로 향하는 어두운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의 마지막 신음이 허공에 흩어졌다. 신약은 없었다. 오직 탐욕을 먹고 자란 독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독은 이제 강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찬양하던 왕마저 집어 삼키고 있었다. 인과응보는 이토록 빠르고도 잔혹하게 찾아왔다. 지옥의 문턱에서 강인은 보았다. 자신을 비웃으며 서 있는 수많은 원혼의 그림자를. 그는 이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것이었다. 궁궐의 깊은 밤, 피냄새 섞인 바람만이 외롭게 정각 주위를 맴돌았다. 침전 안의 공기는 이미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향료 냄새와 뒤섞인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그 사이를 파고드는 비겁한 자의 비릿한 땀 냄새. 강인은 무릎을 꿇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렸으며 이마에서는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왕의 안색은 이미 보랏빛을 넘어 검게 죽어 있었고 어이들은 감히 손을 대지 못한 채 뒷걸음질만 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한 구석.
굳게 닫혀있던 대나무 발 너머에서 서늘한 기운이 번져 나오기 시작했다. 서걱 하고 대나무 발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강인의 고막을 찔렀다. 발이 천천히 들어 올려지며 그 너머에 숨어있던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화였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강인의 코끝에는 진한 공포의 냄새가 닿았다. 그것은 썩은 고기에서 나는 악취보다 더 지독한 죽음을 직감한 인간이 내뿜는 비굴한 채취였다. 서화의 눈빛은 한겨울 얼어붙은 호수처럼 투명하고도 시렸다. 그녀는 겁에 질린 채 횡설수설하는 강인을 지나쳐 왕의 침소 앞으로 다가갔다. 물러서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전각 전체를 뒤흔들 만큼 서늘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당황한 금군들이 검을 뽑아 들려하자 서화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단호하게 덧붙였다. 지금 이 나라의 주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몸속에 흐르는 성혈뿐이다. 길을 막는 자는 대역죄로 다스릴 것이니 죽고 싶지 않다면 그 손들을 거두어라. 강인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무슨 망발이냐. 저 여자가 미쳤구나.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이며 더러운 피로 전하를 능멸하려 하느냐. 어서 저 여자의 목을 쳐라. 강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안에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는 추악한 조바심이 가득했다. 그론 서화는 비웃음조차 아깝다는 듯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순간 강인은 마치 얼음 송곳에 심장이 찔린 듯 말을 멈추고 헉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다. 서화는 품속에서 작은 은도를 꺼내 들었다. 차가운 달빛을 머금은 듯한 은색 칼날이 촛불 아래에서 번뜩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가녀린 손목 위에 칼날을 세웠다. 서걱 하고 살이 베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하얀 피부 위로 붉은 선이 그어지더니 이내 검붉은 피가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평범한 인간의 피가 아니었다. 만독불침의 기운을 머금은 서화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길러낸 생명의 정수였다. 그녀는 피가 흐르는 손목을 왕의 입가로 가져갔다. 붉은 핏방울이 왕의 메마른 입술 사이로 뚝뚝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침전 안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강인은 주먹을 꽉 쥔 채 속으로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죽어라. 제발 죽어버려라. 그래야 내가 산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그의 추악한 욕망을 외면했다.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단 3번의 호흡이면 충분했다. 왕의 목을 대가 한 번 크게 움츠러들더니 이내 막혔던 숨이 터져나왔다. 꺽꺽거리는 괴성과 함께 왕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고 곧이어 시커먼 핏덩어리를 바닥에 쏟아냈다. 그것은 왕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던 독의 실체였다. 검은 피가 바닥을 적시자 지독한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어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으나 서화는 이미 차분하게 자신의 손목을 천으로 감싸고 있었다. 왕의 안색이 거짓말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죽음의 빛이었던 보랏빛이 걷히고 창백하던 뺨에 발그레한 혈색이 돌았다. 감겼던 왕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 눈동자에는 도끼에 침식되었던 혼탁함 대신 서슬퍼런 분노와 생기가 가득했다. 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바닥에 넙죽 엎드려 사지를 떨고 있는 강인이었다. 네, 이놈. 왕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으나 그 위엄은 대전을 압도했다. 강인은 머리를 바닥에 뚫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소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여자가, 저 요물이 소신을 홀리고
전하를 해하려 한 것이옵니다. 소신은 왕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네 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단 한마디도 진실이 없구나. 네 놈이 바친 그 약통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강인은 이제 이성을 잃은 듯 비명을 질렀다. 아닙니다. 전하, 모든 것은 제 고향에 있는 그 독한 여편네가 꾸민 짓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전처가 살아 돌아와 저를 협박하고 전하의 눈을 가리라 시켰사옵니다. 저는 그저 속았을 뿐입니다. 그 천한 년이 전하를 시해하려 독을 준 것을 저는 약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무죄하옵니다. 제 아내 그 사악한 계집을 당장 잡아다 죽여주시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이미 죽은 사람 취급했던 아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강인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그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바닥을 기며 왕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다. 그 비굴함과 치졸함에 대전의 모든 신료조차 고개를 돌리며 눈살을 찌푸렸다. 인간의 바닥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듯했다. 서화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에 엎드린 강인의 머리 위를 덮었다. 강인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들었다. 서화의 눈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깊은 멸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자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강인의 심장을 얼려버렸다. 보아라, 이것이 네가 그토록 갈망하던 권력의 끝이다. 강인은 입을 벙긋거렸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화는 왕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다시 강인을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젠기를 박았다. 케케묵은 욕심에 눈이 멀어 보옥을 왕께 바치는 척하면서도 막상 일이 틀어지자 독사처럼 꼬리를 사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망령에게 죄를 떠넘기다니. 한때 남편이라 믿었던 자의 마지막이 이토록 추잡할 줄은 몰랐구나. 네 놈은 죽어서도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자기 손으로 죽인 아내의 이름을 다시 더럽히며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자는 천지신명 아래. 왕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강인을 바라보며 손을 내저었다. 듣기 싫다. 저 추악한 짐승의 혓바닥을 당장 뽑아내라. 저놈을 저작거리로 끌고 가 능지처참에 처하라. 살점이 하나하나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 네가 배신한 이들의 원한을 기억하게 하리라. 금군들이 달려들어 강인의 팔다리를 억세게 붙잡았다. 강인은 살려달라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질질 끌려나갔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비겁한 자의 눈물 자국만이 지저분하게 남았다. 침전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왕은 깊은 숨을 내쉬며 서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목을 감싼 천 위로 붉은 피가 조금씩 배어나오고 있었으나 서화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마침내 맺혀있던 한 해 매듭 하나가 풀려나간 듯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름 없는 여인들의 곡소리가 비로소 잦아드는 밤이었다. 서화는 조용히 정각을 나섰다. 등 뒤로 들려오는 강인의 멀어지는 비명소리가 마치 제사를 지낼 때 울리는 충문처럼 들려왔다. 이제야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밤바람은 시원하게 그녀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인과 응보, 그 당연하고도 엄중한 이치가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다. 조선 팔도에 서릿발보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몰아치던 밤, 경복궁 대전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촛불조차 일렁임을 멈춘 그 정적 속에서 낡은 대삿갓을 깊게 눌러쓴 한 여인이 어전의 차가운 바닥에 서 있었다. 그녀의 등은 굽어 있었으나 그 기세는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거대한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조선 최고의 수제라 칭송받으며 장원급제의 영광을 아는 강인이 화려한 관복을 입고 오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서화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가늘고 거친 손가락이 삿갓의 끝을 잡았다.
삿갓이 벗겨지는 순간 대전 안에 있던 대신들 사이에서 억눌린 비명과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한때 달빛보다 고왔던 살결은 온데간데 없고 왼쪽 뺨부터 목줄기까지 징그러운 뱀 비늘 모양의 흉터가 뒤덮여 있었다. 흉터는 붉고 푸른 기운을 띠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렸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한쪽 눈동자는 하얗게 백탁이 끼어 있었고 그 주위로 뱀의 허물 같은 딱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 악귀의 형상으로 변해버린 증거였다. 서화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긁히듯 나왔으나 대전의 기둥을 뒤흔들 만큼 단호했다. 강인, 그대에게 묻노라. 차디찬 사정, 그 뱀굴의 어둠 속에 갇힌 억울한 원혼들이 하늘의 해조차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강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낯빛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이마에서는 비오듯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뒷걸음질을 치며 웅얼거렸다. 귀신이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저 괴물을 당장 끌어내라. 강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서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 안에서 검게 그을린 쇳덩어리 하나를 꺼내 바닥을 향해 내던졌다. 무거운 쇳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때리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거대한 무쇠 잠금 장치였다. 녹슬고 핏자국이 눌러붙은 그 쇳덩어리에는 강인 가문의 문양과 그의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서화의 손톱 자국과 그녀의 마른 핏방울이 화석처럼 박혀있는 증거물이었다. 서화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상감게 머리를 조아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대전을 가득 채우는 통곡이자 고발이 되었다. 전하, 여기 계신 장원급제자 강인은 출세를 위해 조강지처인 소첩을 뱀굴에 던져 살해하려 했습니다. 소첩이 몸을 던져 지켜냈던 신령한 약초, 전하의 환우를 살필 신약을 가로채어 자신을 후원하던 권신에게 상납하고 급기야 그 약에 독을 섞어 전하를 시해하려 한 대역 죄인입니다. 강인의 화려한 장원급제 관복이 수치심과 공포로 젖어들었다. 그가 쌓아올린 가짜 명성이 서화의 서슬퍼런 증언과 눈앞의 물증 앞에 산산조각이 났다. 왕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것은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사자의 포효였다. 저놈의 주둥이를 닥치게 하라. 더 이상의 추문과 신문은 필요치 않다. 당장 이자를 대전 앞마당으로 끌어내어 목을 쳐라. 참할지어다. 강인은 발버둥 쳤다. 전하, 살려주십시오.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미쳐서. 그러나 그의 비굴한 변명은 건장한 금군들의 손에 붙잡혀 끊어졌다. 강인은 대전 앞마당 차가운 돌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의 관모가 바닥을 굴렀다. 망나니가 대도에 물을 뿜었다. 칼날이 가을 햇살을 받아 번뜩였다. 강인의 동공이 수축하며 공포의 극치에 다다른 순간 살려, 단 한 번의 휘두름이었다. 둔탁하게 뼈와 살이 분리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뜨겁고 비릿한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 강인의 화려한 비단 관복을 순식간에 검붉게 적셨다. 잘려나간 머리는 바닥에 떨어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죄업을 피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구르다가 마침내 서화의 고운 비단신 코앞에서 멈춰섰다. 강인의 죽은 눈은 여전히 경악에 찬 채 서화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발치에 굴러온 그 머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읊조렸다. 명예로운 장원급제의 관모도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찬 그 목을 지켜주지는 못하는구나. 하늘의 그물은 성그러 보이나 인성을 저버린 자를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대전 안으로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서화의 해진 옷자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왕은 그녀의 비범한 의술과 굳건한 기계를 높이사 그 자리에서 그녀를 내의원 최고직인 상의에 봉했다. 서화는 천천히 몸을 돌려 대전 밖을 향해 걸어나갔다. 뱀 비늘 같던 흉터 위로 햇살이 내리쬐었으나 이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악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평온이었다. 등 뒤로는 강인의 시신이 치워지고 있었고 바닥에 뿌려진 핏물은 궁녀들이 붓는 물에 씻겨 내려갔다. 조선의 가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높았다. 억눌렸던 한은 풀렸고 정의는 피의 대가를 치르며 완성되었다. 서화는 가을 바람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당당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서린 무게는 이제 고통이 아닌 이 나라의 생명을 살릴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이었다. 악인은 사라졌고 진실은 영원히 대전의 기둥 사이에 새겨졌다.